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의 사슬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이미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벗은 자유자이고 더 이상 율법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14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혹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건데요. 깨트린 멍에잖아요. 율법의 멍에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트렸으면 뭐 불태워 없애든지 뭐 쓰레기통에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깨트린 멍에로 불쏘시개나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율법 자체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었다거나 내버려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해요. 뭘 하라고 했든 하지 말라고 했든 그 계명들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합니다. 율법 자체의 가치는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율법이 멍에가 됐던 이유는 뭡니까? 율법이 멍에가 됐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 막 사람들을 옥죄는 멍에가 된 게 아니고 율법 자체는 본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선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로 지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끝에서요,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있죠. 자, 이루어졌다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성취잖아요. 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느냐?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되었으므로 그 기능이 끝났어요. 성취되었으니까 그 기능이 끝났다는 말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은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하는 게 목표고 또 대학생들 뭐 그 이후에 취업하는 게 목표가 되고 또 어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사업을 잘 이룬다든지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이런저런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건 절제해야 되고 이거는 끊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표현을 쓰자면 묶여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에 묶인단 말이죠. 묶여야 돼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었어요. 이루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목표를 이루기 전에 그 얽어맸던 그 내용들, 그것들에 여전히 묶여서 똑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삶에 남아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래, 적용하는 게 있지만 목표를 이뤘으면 이제는 자유로워요.
묶이지 않아요. 왜죠? 이뤘으니까요. 자, 온 율법이 어떤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보세요. 14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율법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습니까? 자, 그냥 네 글자로 말하면 여기서 뽑아내면요,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기를 딱 보면서 한 말씀이 아닌데 여기 하나가 빠졌네, 이 생각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온 율법은 이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신 두 개가 있잖아요.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과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뒷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뒷면, 한 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180도 딱 돌리면 뒷면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자,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아님을 여기에 흐름상 말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에요? 율법 준수가 아니에요. 율법을 멍해로 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표한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으로 사는 거고 드러난 것에 있어서 율법 준수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의 멍해를 쥐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누가 어떻게 이뤘습니까? 누가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죠?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존재의 질 자체가 확 바뀌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180도 다른 인생으로 호련히 변화된 완벽한 의인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100%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하는데요. 어떤 성령입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아니면 심산 유곡의 신비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동굴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 여러분이 믿는 바는 뭡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잖아요. 어떻게 주 예수 십자가에 연합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십자가가 내 죽음의 십자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신비하게 연합해서 그 부활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산 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인데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절 말씀도요, 보세요. 온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야 해.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율법의 멍에로 지고 나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은 이미 율법의 멍에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그것이 이루는 거니까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지극한 사랑의 짐을 너희가 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5절 말씀이 경계하는 것처럼 조심하긴 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이 물고 먹으면 하는 말이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 먹으려 하는 것을 말해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큰 피차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도리를 따라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도리를 율법의 멍에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도리를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 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율법의 멍에로 지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지극한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돼, 이렇게 멍에를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여서 이리 가시네 저리 가시네 따라가게 보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손을 잡아주는 손이라도 보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용납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내 인격과 의지를 움직여요. 그리고 조종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격과 의지는 완전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사랑의 영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채워가게 하시고 내 삶을 사랑으로 이끄세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은요, 우리가 늘 인정할 것은 우리의 인격은 망가졌고 죄로 이지러진 영혼이고 인격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16절. 무엇을 이루게 돼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분의 영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망가지고 이지러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지러지고 망가진 영혼 안에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와서 거할 만큼 완벽하고 온전하고 깨끗해져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지러진 옛사람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옛사람, 죄에 젖은 옛사람, 죄로 이지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 나왔고 17절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 나와요. 욕심이나 소욕이나 헬라어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옛사람에 새겨진 죄의 욕망이 옛사람에 새긴 죄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 내가 마음 먹으면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쉬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죄의 욕망, 육체의 욕심은요,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이 성령을 거슬러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거스르고 충돌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내 인격과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 인격과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어쩌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힘겹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욕심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올라오는 경우를 보고요. 내 안에 미움이, 시기심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너무도 쉽게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내 인격과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인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나는 인도하시는 바가 돼요. 수동태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16절에서는 어땠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을 때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죠. 여기 그러니까 16절은 우리가 주체고 18절은 성령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서로 어찌 보면 상충되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두 말은 상충되는 말이 아니죠. 이 두 말을 그대로 섞으면요, 내 인격과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내 인격과 의지를 들여서 내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또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인격과 의지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한번 전기 들어오면 그냥 돌아가요. 기계적이 아니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기계는 전기 딱 켜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웃어주든지 울고 있든지 그냥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 인격과 의지를 들이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를 막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무엇이 강하게 올라와서 나를 이끌어요? 육체의 소욕이.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면 나는 죄의식 아래서 율법의 멍에 아래 눌리게 되고 율법 아래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요, 디폴트란 거 있잖아요.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 같은데 세팅의 기본이 디폴트예요. 우리 인격의 디폴트는 뭐예요? 죄에 속한 옛사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껐다 켜면 나오는 게 기본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요. 거듭거듭 이 디폴트 값을 지우고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성령 값으로. 기본은 디폴트 값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데 이 성령 값으로 늘 새로운 세팅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격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죄의 옛사람, 그 육의 소욕이 디폴트 값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거를 누르고 지우고 성령 값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세팅을 늘 담아 넣는 거죠.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란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 나와요. 이 육체의 일과 연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고백하고요.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을 따라서,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길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삶 꾸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입히셨사오매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